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은 시편의 장르상 시온시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시온시는 찬양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시편 76편에서도 찬양시의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크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멸하셔서 하나님이 시온을 지키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이 시에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볼 때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사건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를 부를 때 비파나 수금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라는 지시어로 보여집니다. 본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승리의 전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는 두려워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절, 12절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경배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며 이 시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거하시며 전쟁을 없애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가리키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해지셨다라는 이 두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을,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렘의 장막을 두시고 시온의 처소를 두셨다고 노래하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시인이 굳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고대 명칭으로 일컫는 이유는 살렘이 평화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막과 처소는 모두 성전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사용된 처소라는 표현은 보통 짐승의 거처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천적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성전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안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3절은 용사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침략자들의 모든 무기를 막아내시고 무력화시키실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시온의 평화를 가져오셨다고 찬양합니다. 이어 시인은 하나님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패배한 대적들의 전리품이 널려있는 시온산에서 승리의 전사이신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시며 강력하던 적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위험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찬양합니다. 4절에서 6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면서 상당히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탈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 전리품이 가득한 산에서 의기양양하게 높임을 받으시는 모습을 말하거나 또는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는 사자처럼 대적들이 있는 산에서 존귀하게 되신 모습을 말합니다. 이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데 5절은 강한 적군들이 하나님께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기력조차 상실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가진 것을 빼앗기다라는 말은 4절의 약탈한 산이란 말과 연결되어 대적들이 하나님께 패배해 모든 것을 빼앗겼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5절의 잠은 6절의 잠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죽음의 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6절에서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격퇴하시기 위해 맹렬한 위험으로 천둥을 발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대적들의 말과 병거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공격과 대적들의 완전한 패배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11기와 19장에 나오는 산헤립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전멸시킨 사건과 잘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이어 시인은 전사로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분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위협당하던 온유한 시온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노래합니다. 7절에서 10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경외받을 분이심을 선언하면서 누구도 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악한 대적들에게 심판의 진노를 바라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하시고 땅은 두려워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과 함께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이 누구를 위하는지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신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겪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어 10절은 사람들의 노여움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노여움은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언급하는데 이 표현은 언뜻 보기에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어지는 11절의 권면이 이 구절의 서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함은 대적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그들의 노여움은 찬송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강함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노여움도 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소원하라고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하나님이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임을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보답하라고 말하는데 보답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고관들의 기, 즉 그들의 영혼까지 꺾어버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장면을 본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왕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부리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아니라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로를 얻는다면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이 나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일반 노래와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